오늘 사도 바울 맥잡기 23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제목은 사도 바울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다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한 장 전체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바울의 이제 3차 선교 여행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3번 전도 여행을 했어요. 아마 한 15년 정도 회심한 이후 한 15년 정도 시간이 이제 흐른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거 이제 전도 여행 마치고 본인이 마음속에 작정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급하게 가게 됩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줄 알고 거기 있는 성도들이 하라는 대로 유대인들의 그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정결례 의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같이 하나님의 이제 법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다가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의 그 선동에 걸려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됐고 또 총대장 그 루시아 이런 사람이 이제 그 호의를 입어서 대제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이런 그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했으나 이제 허사가 됐어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밤에 몰래 숨어서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또 아니면 낮에 기다리고 이러다가 이제 바울이 호송이 되면 그때 덮쳐갖고 여기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모의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로마 군대의 총대장 루시아가 이걸 알게 되고 그래서 급히 밤에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한 100km 떨어진 지중해 쪽에 가이사랴로 이제 내려 보냅니다. 거기에는 또 아주 악명 높은 총독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벨릭스입니다. 벨릭스. 자, 이제 벨릭스가 있는 가운데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 고발할 게 있고 하면 그러면 공회에 속한 사람들이 여기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그래서 내 앞에서 내가 보는 가운데 이 사람에 대한 고발을 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 다음에 몇 명의 이제 장로들이 예루살렘에서 어쨌든 바울을 죽여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소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4장 이 말씀 전체에는 유대인들의 이제 고발에 의해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특별히 22장, 23장, 24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28장까지 한 7장, 8장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힘든 시기. 물론 나중에 로마 감옥에도 갇히고 결국은 목이 잘리는 이와 같은 그 참수용으로 이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지만 어찌됐든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이와 같은 일, 바울의 삶에서 가장 힘든 이와 같은 시절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바울이 그 전에 15년 동안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살고 이렇게 하다가 그런 일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지난 한 15년 동안 목숨을 내걸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신실하게 한 거 외에는 없어요. 바울이 정말 놀지 않고 신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복이 아니라 화가 임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제가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옳은 일, 올바른 일을 신실하게 이렇게 해도 사람 눈에는 복으로 안 보이고 화로 보이고 심판으로 보이는 그런 일이 저보다 훨씬 저나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일을 했던 바울의 삶에도 열렸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좀 60대니까 좀 철이 들었는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우리 다 예수님 믿으면 일단 복받고 뭐가 다 잘 되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이왕이면 일이 잘 풀리고 애들도 뭐 대학도 잘 가고 시집장가도 잘 가고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이 다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 그거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누구나 그걸 바라는데 바울도 물론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그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바울에게 떨어진 그 운명은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그렇죠?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운명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제가 좀 요즘 좀 깨닫게 됐습니다. 거기 바울보다 더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거짓말, 죄라고 하는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인데 결국 그분이 져야 될 A와 같은 부담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달려 피를 흘리고 죽는, 사람 눈에 보면 이거 복 아닙니다, 여러분. 맞죠? 사람 눈에 보면 심판이거든요. 이거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게 다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어떤 경우 어떤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게 정상적일 수가 있구나. 제가 참 요즘 사도 바울 맥잡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와 저와 관련된 이런 일들 이렇게 보면서 혹시 우리는 이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자꾸. 혹시 우리는 이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사실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진리를 지키고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흔하게 발생이 되는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틀이 있어요. 그 고정된 틀을 깨고 새롭게 무언가를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로마 카톨릭 교회 그 시대의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고정된 이런 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올바른 것, 조금 더 확실하고 진리가 되는 걸 이렇게 전하려고 그러면 그 기존의 이 수구 세력에 의해서 결국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게 그게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오늘 저와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인생의 교훈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24장에는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제국의 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 법이에요.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법치가 이루어지는 게 이렇게 눈에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정말 로마 사람들이 사람 함부로 죽이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법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하는구나. 이런 내용이 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저와 여러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4장 1절에서 이제 9절에는 바울을 향해서 거짓말로 고소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1절에 가서 보니까 닷새 뒤에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로 이제 보냈습니다. 이제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또 더둘로라 하는 어떤 변호인과 함께 내려와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을 했다. 원래 다 어디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습격해갖고 죽여갖고서라도 이거 끝내야 되겠다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 일이 말 그대로 돌출 변수가 생겨갖고 총대장 루시아가 그걸 알고는 밤에 그냥 470명의 군대를 동원해갖고 바울을 호송해서 가이사랴로 보내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랑 이런 사람들이 당황하게 된 거예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이 가이사랴에 있으니 원하면은 너희가 이번엔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가이사랴에서 이 사람을 고발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면 유대인들의 그 종교 그 체제에선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지금 어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지금 100km를 하여튼 터덜터덜 뭐 짐승을 타고 오든 어떻게 하든 하여튼 이틀이고 3일이고 걸려갖고 지금 여기 가이사랴까지 그 같이 있던 여러 장로들과 함께 내려오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들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누구를 고용해요? 변호사를 고용한 거예요.
변호사. 근데 우리가 변호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orator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이제 하나 고용을 해갖고 같이 이제 내려옵니다. 근데 보니까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성경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럼 모든 곳에서 예루살렘 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면 어떻게 내려간다고 그러고 부산에서 서울 오면 올라간다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한 700m 이런 고지, 이 산악 지역에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오려면 다 올라가야 되는 거고 모든 지역으로 가는 건 다 내려가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는 저 서쪽에 있고 뭐 그런데 그래서 내려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동서남북 할 거 없이 어디서든지 예루살렘에 가려면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고 어디서 예루살렘으로 해서 어디든지 가려고 하면 산을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더둘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웅변가예요. 이 사람이 오더니 2절에 이제 바울이 불려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둘로가 그를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한번 얼마나 말을 잘하며 아첨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하로 말미암아 크게 평안함을 누리고 또 각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에게 매우 귀중한 일들이 이루어졌으므로 벨릭스 각하 우리가 전적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모든 곳에서 그것을 인정하나이다. 아주 앞이 장황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은 아첨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첨하는 입술 이거 가진 걸 죄라고 얘기해요. 우리 잠언인 26장 28절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 사람 앞에서 환심을 사거나 거짓말로 사람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그래서 재판을 잘못하도록 그렇게 이끄는 그게 아첨이거든요. 아첨 맞죠? 이런 걸 이제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조금 이따 이제 바울이 총독 앞에 설 때 얼마나 단순하게 딱 얘기하는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벨리스 총독이 우리 유대 땅에 총독으로 온 이후에 이 온 땅에 화평이 철철 넘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온 땅에 지금 화평이 넘치지 않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몰래 숨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죠. 이런 계획을 지금까지 세우고 있는데 이게 뭐가 화평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할 수 없어갖고 군대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데리고 내려갈 정도가 되면 이렇게 온 세상이 화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로마 총독 앞에 와서는 온 세상에 당신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벨릭스라고 한 사람은 이 영이 정신이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아주 천박하다 그랬어요. 천박해요. 이런데 아주 스스로 권위를 이렇게 내세워서 자랑하는 데는 아주 으뜸 가는 아주 천박한 그런 그 영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자, 이 사람이 좋은 일을 했습니다. 강도들을 제압하려고 군대들을 풀어서 치안 유지도 하고 이제 그렇게도 했어요. 근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쁜 것도 많아요. 이 사람이 또 이번엔 강도들을 사용해서 그 당시에 또 하나 대제사장이 이제 또 그 전에 있었어요. 이름이 누구냐? 요나단이에요. 아나니아 전에 이 요나단을 살해하려고 강도들까지 동원한 이와 같은 악한 일도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강도들을 제압하기도 하고 강도들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을 죽이려고 이런 악한 시도도 하고 이런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천박한 이런 성품의 소유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런 천박한 사람에게는 대개 아첨이 통합니다. 저한테 와서 아첨하면 저는 싫어해요. 딱 보면 뭐 말이 길고 뭐 해서 뭐 자기 자랑이 들어가면 빨리 피해야 되겠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앞에 와서 높여주고 이러는 걸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바울에 대해서 더둘로가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들은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 변호사가 그거 하는 거잖아요. 고소장을 이제 써야 되니까 3가지 고발거리를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첫 번째 5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이제 아첨을 한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일단 전염병 같은 자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고발거리. 그래서 이 사람은
영어로 가서 보면 페스틸런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페스틸런스가 뭐냐면 여러분 페스트 아시죠? 페스트. 흑사병 같은 자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는 호열자와 같다. 호열자가 뭔지 아세요? 콜레라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를 우리가 가만 보니 흑사병 가진 이 페스트와 같은 그런 자다고 아주 개인을 아주 능멸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고발을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 거기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세상에 두루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며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의 주모자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유대인들이 널리 깔려 있는데 그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는 데마다 선동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선동을 일으키는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나사렛 사람들 분파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모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악한 일을 도모하고 말 그대로 데모를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해서 로마가 추구하려고 하는 이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사람이다. 이제 두 번째 그런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종교적, 교리적 이유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또한 가서 성전을 더럽히려 함으로 우리가 그를 붙잡아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려 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인 고발거리, 그 다음에 정치적인 고발거리, 그 다음에 종교적, 교리적 고발거리,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더들로가 이야기하는 전염병 같은 자다. 여러분,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대교를 지켜야 되는 말 그대로 수구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전염병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신학시대가 열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부활의 권능과 이걸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말 그대로 어느 면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어느 면에서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게 극과 극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거 기존 틀을 깨면 안 된다. 여기서 모든 거 돈도 나오고 권위도 나오고, 그렇죠. 이런 거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전염병과 같은 자고, 그렇죠. 이거 틀을 깨고 나서 드디어 종교의 틀을 깨고 나서 복음의 빛을 받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말 그대로 빛의 사자인 거예요. 그렇죠. 보기에 따라 이게 엄청나게 이제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로마 제국이 굉장히 큰 거예요. 로마 제국이 추구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게 팍스 로마나를 추구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팍스 로마라는 게 뭐냐? 로마 제국의 평화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수가 있어도 로마 제국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혼동이 일어나거나 소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다 길을 닦은 거예요. 이렇게 길을 닦아놓고 군사들이 이렇게 다 소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배치를 해갖고 산적들 이렇게 해상에서 돌아다니는 해적들, 이런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평화가 깨져요. 평화가 깨지면 제국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 평화롭게 제국을 유지하는 게 그게 아주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로마 제국이 유지하려는 평화를 깨려고 지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을 저지르고 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지금까지 바울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인 거예요. 예수님의 올바른 빛이 들어가면 반드시 소동이 생깁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어떤 일이 생겨요?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소동이 생기고,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죠, 죽이려고 그러고 소동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든지 로마 제국에 넘기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러면 반드시 그 지역에 소동이 생기는 그게 정상적인 일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또 나중에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내가 정말 들고 들어가서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면은 나 때문에 소동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동이 생겨야 돼요.
이렇게 돼서 전염병 같은 자다 이런 얘기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 나를 전염병 같은 자로 취급하는 사람이 그래도 있구나. 참 어느 면에서 감사하기도 한 겁니다, 이게. 자, 로마 제국 전역에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가 그렇게 소동을 일으켰냐.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데는 소동이 일어나긴 일어났지만 긍정적인 거예요. 어떤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의 평화를 깨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꼭 누가 문제를 일으키냐. 이 수구, 그렇죠. 해갖고 이 기존의 유대교를 지켜야 되겠다. 이 유대인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렇죠? 예. 자, 그렇게 바울이 이런 소요를 일으키도록 만든 주체가 뭐냐.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대개가. 다 누구예요? 이 유대인들이다.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사실 누가복음 23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서 죽게 될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이 나와요. 23장에 가서 보니까 그들의 온 무리가 일어나 그분을 빌라도도 총독입니다. 누가 데리고 가요? 유대인들이 데려가요. 지금 똑같아요, 상황이.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니 이자가 민족을 그릇되게 하고 카이사라에게 공세내는 것을 금하며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더이다. 예수님 비난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 지금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유대인들이. 왜 그래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던 기존의 이 기존의 틀을 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바울을 이렇게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모욕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개인적인 이유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중대한 이유가 뭐냐?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정치적인 이유. 자, 선동을 일으켜갖고 불법 이 소동을 일으키게 되면 그거 아주 대역죄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자,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 땅에서는 얼마든지 이 자기들이 원하는 여호와 섬기는 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됐는데 문제가 그렇게 허락을 하고도 항상 로마의 그 옆에 성전이 있는데 그 옆에 안토니아 요새가 있어서 그래서 한 1000명의 군인들이 거기 주둔하고 있었어요. 허용은 했지만 하여튼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더둘로는 총독에게서 좋은 그와 같은 판결을 내리려고 하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로마 제국의 평화를 깨는 사람이다. 요거를 어떻게 총독에게 주입을 시키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손에 이제 집어 넣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사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7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왕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아까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카이사르 외에 예수님이 왕이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주장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로마 사람들 눈에서는 이 사람이 선동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의 평화를 깨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또 로마가 한 일이 뭐냐? 특정한 종교에 대해서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거예요. 특정한 종교. 그 종교 중에 하나가 뭐냐? 유대교예요. 유대교.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허용한 그런 종교 외에 다른 어떤 걸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선동을 일으켜갖고 로마 제국의 화평을 깬다. 이건 안 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선교를 해서 어떤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거, 이거에 대해서 로마 제국이 허용을 안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런 걸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더둘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종파라고 하는 이런 게 지금 새로 생겼는데 이 사람이 거기 주모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유대교는 로마 제국에서 허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가서 회당도 짓고 소요를 일으키지 않는 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자,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냐? 로마 사람들은 처음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로 하니까 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구나. 우리 기독교가 있으면 뭐 장로교 있고 뭐
감리교 있고 침례교 있고 이렇게 하듯이 다 예수님 믿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개의 이제 분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대교 안에도 여러 분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 분파의 하나로 이제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이 문제 삼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미 허락을 했으니까. 또 더구나 처음에 이제 기독교가 전파가 될 때는 바울이 가는 데마다 어딜 들어갑니까? 회당에 들어가잖아요. 회당에 가면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누가 있어요? 한번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자 하는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주가 누구예요? 유대인이고 한 90%는 유대인이고 10% 정도는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이게 자연스럽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그리스도인들끼리 분리가 돼서 따로 이제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에는 유대인은 거의 없고 거기가 다 누구만 남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만 남게 된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10년, 20년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로마 당국에서도 조금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잘 이용을 해갖고 지금 더둘로가 나사렛 종파, 우리 유대교가 아니라는 거. 이 사람들은 나사렛 종파. 거기에 이 사람은 주동자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기독교를 유대교하고 이제 경쟁하고 있는 새로 일어나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단 종파라고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 로마의 이 총독에게. 자, 세 번째는 이제 종교적 이유인데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이 사람을 붙잡아서 우리 법에 따라 처리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래 성전이 있어요. 맨 끝에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방인들이 들어와도 되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한계를 넘어서서 이방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종교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해도 그거는 로마 제국에서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사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루시아가 나타나서 이 일을 다 망쳐버렸으니까 이 일의 전적인 책임은 로마 사람들에게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 유대인들은 법에 맞게 법대로 사는 좋은 사람들인데 총대장 루시아 이 로마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서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6절에 그가 또한 가서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 여러분, 여기 21장 28절 한번 가서 보세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고소를 하냐. 그가 28절에 21장 그가 그리스 사람들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럽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더둘로 앞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더럽히려고 그러다가 잡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조금 완화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을 조사하면 자기들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니까 더럽혔다고 얘기 못하는 겁니다. 더럽혔다고. 더럽히지 않았으니까 실제 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더럽히려고 했다. 지금 그렇게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증인을 서야 되는데 아직은 에베소에서 와서 오순절 때 이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다 집으로 돌아갔으니 증인이 있어야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증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벨릭스 총독에게는 이미 루시아가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편지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거짓말로 성전을 더럽혔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본인들이 그렇죠? 꾸며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드러날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럽히려고 할 때 우리가 가서 딱 잡아들였다. 이제 이렇게 말을 완화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둘로가 말한 거를 이제 종합 정리하면 로마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허용한 그런 권리가 있지 않냐. 이방인 가운데 누구라도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서 우리 성전 안에 들어오면 우리 법에 따라 이 사람 재판하는 거 이거 당신들 우리에게 허용해 준 거 아니냐. 심지어 죽여도 된다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바로 바울이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 바울을 로마의 총대장이 구출해서 여기 가이사랴로 보낸 거다. 그리고는 여기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고소인들에게 명령하여 가깝게 나오라고 하였으니 각하께서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한 이 모든 일들에 관해 친히 아실 거다. 확실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유대인들, 같이 따라온 유대인들도 동의하며 이 일들이 정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이제 21절에는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총독 앞에서 본인을 변호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총독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워요. 아주 세상에 많은 일을 경험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 송사를 이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문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로마의 또 법치를 따라야 되니까 고소당한 사람, 그 사람이 고소인들 앞에서 본인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는 모든 말을 해서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하지 않고 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뭐래요? 본인이 신문하지 않고 바울 보고 손짓해서 이제 너가 말해라 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총독에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아까 더둘러가 나와서 몇 절 걸쳐서 이야기하는 그 아첨하고 가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10절에 총독이 바울에게 손짓하여 말하라고 하니 그가 응답하되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의 재판관이 된 것을 내가 알므로 더욱 즐거이 나를 위해 답변하리이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죠. 아첨하는 말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성품을 저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특히 목사가 돼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첨하는 사람. 목사 사모도 마찬가지고 아첨을 해요, 와서. 그거를 내쫓아야 그래야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대로 보여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가서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2장 3절에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다.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한 거 이건 막 거짓말하고 이렇게 속임수서 그렇게 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한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 무슨 아첨의 말 그런 거 더하지 않고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지금 바울이 평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절대 거기에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내가 꼭 믿게 해야 되겠지 해서 아첨의 말을 하고 이걸 믿으면 복을 받고 해서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런 얘기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렇죠? 그 한 이유가 뭐냐?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특별히 목사와 함께 조력하는 목사의 부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에 걸려 넘어가서 아첨하는 말, 탐심에 탈을 쓰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는 망해. 그래서 이런 걸 보며 정말 오늘 아침에 이야기한 대로 나다나엘을 칭찬할 때 뭐라 그래요? 내 속에 간사함이 없다. 목사가 제일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목사와 사모가 교회 안에서 제일 간사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교회가 맑고 깨끗한 그런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더둘로가 이야기하는 거 한번 가서 이렇게 보시면 야, 이게 진짜 아첨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구나. 바울이 벨릭스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벨릭스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총독이란 지위, 그래서 지금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거, 그렇죠? 이런 것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자기가 변호할 만한 그런 말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냐? 먼저 각각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이제 겨우 12틀밖에 되지 않았다.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선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온 지 이제 12일 지났습니다. 12일. 자, 이렇게 12일 동안에 내가 무슨 선동을 일으키고 성전을 더럽힐 만한 무슨 시간이 있어야 그 일을 하지 않겠냐. 이제 12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성전에서 예배 드렸을 뿐이다. 심지어 성전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도시에서 밖으로 나가거나 해서 어디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님이시라고 선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12틀 동안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자, 첫째 날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21장 17절. 둘째 날 야고보와 사도들을 만났어요. 21장 18절. 셋째 날에서 여섯째 날 이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성전에서
서약을 했던 나사렛 사람 4명과 함께 그들과 함께 하다가 결국 붙잡혔어요. 그게 21장 27절에 나와요. 7째 날 유대인 공회 앞에 가서 그렇죠. 나는 이런 일 한 적이 없다 하고 이제 증언했습니다. 8째 날 어떻게 돼요? 가이사랴로 밤에 이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9째 날 아침에 가이사랴에 이제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째 날부터 12째 날에 가이사랴 감옥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13일 되는 날 내가 지금 이 앞에 지금 서 있는 거다. 이게 지금 내 행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자, 그럼 이 12일 동안 내가 도대체 무슨 시간이 있어야 나가서 사람을 선동하고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 소동을 일으킬 텐데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사렛 사람의 소원은 일주일 해야 되는데 지금 나흘 정도 하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바울이 이미 도착했을 때 이 사람 4명이 이미 서원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어요. 이런 가운데 돈이 부족하고 할 때 그 돈을 대면서 바울이 뒷부분 나흘 정도를 같이 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선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시간이 없었다.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선동과 이단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다. 바울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지난번에 공회 앞에 섰을 때 딱 보니까 어때요? 얼마는 사두개인이고 얼마는 바리새인이고 하니까 나는 부활 때문에 여기 잡혀와 있다.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들끼리 서로 소동을 일으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이제 한 거잖아요. 자, 바울이 또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아나니아가 내려왔어요.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 근데 누구도 왔어요. 같이 장로들 몇 명도 왔으니까 분명히 뭐 10명이고 20명은 완 사람들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걸 이제 아니까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도록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로 바리새인이 믿는 부활에 대해서 아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논쟁하거나 회당들이나 도시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나를 고소하는 일들에 대해 증거를 댈 수 없다. 시간이 없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이야기할 게 있다. 이제 드리고 교리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각하에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이단식으로 경배한다는 거예요.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부활 믿음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종교인들 가운데 분란이 생기도록. 자, 바울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 나와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우리 둘의 조상들의 그 하나님, 나도 바로 그분을 섬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섬기는데 이제는 시대가 신약 시대로 휘장이 갈라져서 하나님께 직동 들어갈 수 있는 신약 시대가 열려서 나는 살아있는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그 하나님을 섬길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 그 핵심이 뭐냐? 이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가는 그 믿음을 지키지. 그렇죠? 그러면서도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해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그렇죠? 이런 짐승들 잡아갖고 하는 이런 거 시대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토록 단번 속죄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 죽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즉각 나가는 이와 같은 믿음의 시대가 열려서 나는 그 동일한 하나님을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있는 방식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그걸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나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여기 이단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14절에 가서 보면 헤레시로 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헤레시 이런 단어가 쓰이는데 이단이란 말은 원래 분파라는 뜻이에요. 분파. 그러니까 이게 파당. 그러니까
이런 A 분파가 있고 B 분파가 있고 이렇듯이 원래 이단이라는 말 자체는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런 뜻이에요.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다. 자,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하냐?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반박하시죠? 뭐라 그랬어요?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아브라함이 살아있다고 믿지 않냐? 그래서 이삭이 살아있다고 믿지 않냐?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살리신 분, 이삭을 살리신 분, 그 다음에 야곱을 살리신 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살아있다. 죽은 자든 살은 자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보니까 부활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믿는다. 이게 사두개인들의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그와 같은 성경 말씀에 따라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교리를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거기 온 사람들 한 20-30명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그중에 한 반은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런지 그 바울을 고발하면 본인들이 난처하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19절. 이제 내가 여러 해 뒤에 내 민족을 위해 구제물과 헌물을 가지고 와서 어디서 거뒀어요? 그리스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로부터 모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해 동안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이걸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주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왔어요. 그걸 드릴 때 내가 무리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몇 명과 함께 있어요. 4명. 그렇죠? 나사렛 사람이 서원을 했던 그 4명과 함께 있었고 소동을 일으키지도 아니한테 성전에서 정결하게 된 것을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알게 됐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성전을 더럽히려고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며 소동을 일으킨 게 아니라 겨우 4명이 있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갱그레아에서 드렸던 서원이 있는데 그 서원을 마무리하려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성전을 더럽혔냐? 할 말이 없잖아요. 성전을 더럽혔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간청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무슨 일로 나를 고소하려거든 마땅히 여기 각하 앞에 와서 항의해야 된다. 그렇죠? 세상 법정이 열려 있으니 각하 앞에 와서 항의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려면 내가 공회 앞에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악한 소행을 보았는지 좀 말 좀 해보게 하십시오. 대제사장인 누구든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 한번 이 앞에서 말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 나를 석방해야 된다. 그렇죠? 얼마나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가 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4월 동안 묻혔다가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분을 나는 믿는 거, 그거 외에는 내 양심의 자유에 따라 그거 믿는 거 외에는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나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그 얘기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의 무호성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무호하게 성경 주시고, 그렇지,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존해 주신다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많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성경 중에 비교하고 검토해 보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죠, 이 안에 우리가 보기에 오류가 없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를 따라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아시아에서 왔던 그런 유대인들이 혹시 거기 나타나서 증언을 하게 되면 본인들에게 불리할까요? 본인들에게 유리할까요? 대제사장과 이 유대인들에게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 데리고 온 거예요. 안 데리고 본인들만 이제 내려온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로 뭘 얘기하냐? 내가 유대교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7일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죄가 없다 나는. 그렇죠? 그 죄가 없는 거를 한번 보시고 이 자리에서 나를 무죄로 석방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22절에 벨릭스가 이것들을 듣고는 그 길에 대해, 예수님 있는 그 도리에 대해 더 완전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것들 연기하여 이르되 총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내가 너희 일에 관해 끝까지 알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게 하며 그에게 자유를 주게 하고 그의 친지들을 섬기거나 그에게 오는 것을 그가 막지 못하게 하니라. 자, 이 벨릭스가 사실 이때 재판을 내렸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돼? 무죄라고 해서 석방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맨 끝에 가서 바울에게 좀 돈도 좀 더 받아야 되겠고 유대인들에게 환심도 사야 되겠고 이러니까 어떻게 그냥 집어넣은 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또 벨릭스가 어떻게 돼 있냐? 벨릭스의 부인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유대 여자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이 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부인이 유대 여자인 드루실라예요. 드루실라가 많은 정보를 여기 자기 남편 벨릭스에게 이제 줬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빛을 가지고 있어요.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올바르게 이 정보를 사용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자유롭게 여기 너 둘 테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게 갇혀 있으라고 얘기할 땐 이미 마음속으로 뭐예요? 이 사람 범죄자가 아니구나. 범죄자였으면 감옥에 저기 몇 명씩 들어가서 하는 그 지하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기 양심에도 보니까 이건 아닌데 아니라고 놔줄 수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벨릭스의 부인 드루실라가 아마 직접 바울에게서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거늘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자기 부인 말을 듣고 그리고 이제 바울을 초청해서 이제 말을 듣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드루실라의 할아버지가 헤롯 대제예요.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명 높은 헤롯 아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의 삼촌이 누구냐? 헤롯 안디바예요. 이 헤롯 안디바가 침례자 요한을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빌라도가 보냈더니 예수님을 모독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 헤롯 아그리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예수님에 대해서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가서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 여자의 마음속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러고 그다음에 살아났는데 지금 한 15년, 20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이 길이 사람들이랑 엄청나게 쫓아다니고 이렇게 되면서 막 확장이 되는 걸 이 여자가 본 거예요. 한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뭔가 한번 이 기회에 이 사람이 또 뭐래 거기 주동자라 그러니 주동자 입에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이 두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간략하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 여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얘기다. 뭐예요?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대하신다는 거. 그래서 절제는 현재 짓고자 하는 그런 죄, 유혹들. 이런 얘기 들을 때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벨릭스가 떨었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지금 드루실라도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 재혼한 거 자기 남편을 버리고 그러고는 가서 여기 지금 벨릭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벨릭스에게는 이 여자가 지금 세 번째 여자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가서 뭐라 그래? 철저하고 살아야 된다. 한 번 결혼하고 두 번 결혼하고 세 번 하고 10번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제 얘기하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다. 즉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들을 미워하신다. 과거에 얼마나 죄를 졌나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도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유혹이라는 모든 죄들 이거를 절제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미래가 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될 것 같은 심판의 때가 있으니까 그걸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고 바울이 딱 세 가지를 얘기했더니 벨릭스가 그냥 벌벌벌 떨면서 뭐라 그래요?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그렇죠? 내가 적당한 때가 생기면 너를 부르리라. 적당한 때가 안 생겼어요. 죽을 때까지 벨릭스의 삶에 적당한 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루시아 총대장 루시아를 부른다 그러는데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러요. 루시아도 안 불러요. 그렇죠? 적당한 때에 와서 묻지도 않고 뭐만 해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바울에게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자주 사람을 보내서 돈 좀 달라고 진짜 돈 좀 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새로 총독이 이제 부임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때 자기가 석방을 하고 그러고 내보냈으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대로 감옥에 남겨둬서 유대인들에게 만족감을 준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요약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강력하게 간결하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찬스를 가진 거예요. 우리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지금 그냥 바울 찬스를 가졌다니까. 바울 찬스를. 그렇잖아요. 이 찬스를 지금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절하는 것도 아니고 당대 최고의 석학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걸 보고 지금 15년, 20년 동안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선포한 그 사람이 와서 말씀을 선포하면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졌어요, 양심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게 거절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영원토록 그에게 다시 찬스가 오지 않았다. 이걸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면은 예스하고 그때 여셔야 되는 겁니다. 예스하고 그때 열어야 되는 거다.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위기에 빠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시는 거.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걸 보니까 이러한 일이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기존 틀을 깨고 그렇죠. 새로운 그런 틀을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꼭 이런 일이 생기는 운명이 닥치는 거구나. 이게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들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저도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그렇죠? 또 세상에서 싸워야 될 일이 있으면 싸워가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잡아 매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결코 매이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 우리 가정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지혜,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